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8절부터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34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4장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로에 위치한 목동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래가 매우 위경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럴 때 성산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기 전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나왔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살려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저희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는 국수를 먹습니다. 근데 마침 앞자리에 해군 대령이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실 군대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데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군대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군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시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군인들, 또 경찰들 다 지금 사이 떨어져 있는데 그에 힘을 주셔서 나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이 씻어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같이 흘러내릴 때 누군가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 가물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씻어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향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마음이 쉬어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 같이 후렴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얹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허망의 모든 것이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게 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여 앞에 많고 찬송할 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의 노릇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케 하시 무너진 주의 나라의 민족을 다시 세우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을 주님 세우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신앙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여 우리의 산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 국방 지켜주는 그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 마음껏 주의 소진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찰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여 함께 하셔서 어려운 곳에도 주여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전도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속에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이따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장신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속에 살기를 전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여 주님의 오른손이 여린 것처럼 이 시간 주여 이를 있어 기도하신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 시간도 주의 위로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우리가 위로 속에 성도의 자리에 사시며 우리 교회를 수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어도 주님께서 신뢰를 주셔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주여 늘 겉모습보다는 속모습이 아름답게 하시고 앞보다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앙의 짝퉁이를 말게 하시고 신앙의 명필들 좀 역사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교회에서 처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뭘 불러야 되나 마나하다가 안 불렀어요. 그럼 더 좋아질 걸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다른 신들 보세요. 다 신전에 가면 얼굴이 있습니다. 부처도 얼굴이잖아요. 모두가 다 신전 가면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올해 시내사에서 십계명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모세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보려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내 등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뭘 본다고요? 등을 본다고요. 사실 성경에는 얼굴을 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면해 보았다 이렇게 모세가 나를 대면했다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등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봤는데 나중에 34장 가니까 나중에 그가 백성들 앞에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얼굴이 환해가지고 백성들이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를 얼굴을 수고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못해도 뒷모습만 봐도 영광으로 눈부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본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잘한다. 자, 여러분 입에 침 좀 바르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요. 네,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본 사람의 얼굴이 환한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 뒷모습은 어떨까? 전 1년이 지나면서 항상 우리는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멋진 꿈을 꾸지만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해 속사람, 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앞은 어때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게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요 화장을 했는데 너무 화사한 거야. 막 다 얼굴을 얼마나 잘 발랐는지 말이지 막 거기다 뭘 또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바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환한데 뒤통수를 보면 어때요? 목은 시꺼멓다. 좀 하려면 조금 더 하지. 여기만 환하게 칠하고 뒤통수는 여기 어디요? 검은 사람 많아요. 신앙에는 앞과 뒤가 같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앞보단 뒤가 좋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앞모습은 내가 볼 수 있어요. 뒷모습은 내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뭐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어떻게 됐니 하면서 판단하지만 정작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전 지난 주일날 기도문에도 썼어요. 지금은 마치 망둥이가 뛰는 시대 같다. 서로 다 화면에 나오니까 그냥 큰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 벅벅 지르면서 내가 망둥이가 뛰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처럼 남의 모습은 잘 보는데 자기의 모습은 뒷모습 못 보는 거예요.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가는데 한 번쯤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까지 올 정도의 믿음이 됐으면 한번 뒷모습 좀 한번 봐야 되겠다. 뒷모습. 과연 여러분과 이 사람의 뒷모습이 어떨까? 신앙의 뒷모습은 어떨까? 저도 뭐 껍데기는 어때요? 껍데기는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목사다운 앞모습은 가졌는데 뒷모습은 어떨까? 나는 교회 가면 장로요, 권사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 사람은 어떨까? 이런 판단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마다 그렇게 교회마다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나중에 간 다음에 우리 평가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장로님 하고 평가할 거예요. 요새 정말 밤새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 실감 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계엄이 선포되는데 참 혼란의 밤이 지났고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야겠지만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밤이었습니다. 계엄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국민을 보니까 자폭했다, 자폭했다. 대통령이 자폭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자폭인지 아닌지는 세월이 가면 나중에 먼 훗날 우리 뒷사람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때 이 계엄이 뭐였었는가를. 또 지금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먼 훗날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저는 여러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건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느 사업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저 여러분과 제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되면 항상 우리 내년도 꿈을 꿉니다. 뭐 내년도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지나간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청도에 붕해를 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많겠지만 짝퉁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짝퉁이야. 사람 빼놓고 다 짝퉁인 것 같아.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다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짝퉁도 보니까요 A급, B급, C급, D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D급 정도 가니까 나도 알겠어. 이거는 보니까 막 발을도 엄청 하고. 근데 A, B, C급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게 어떤 게 짝퉁인지. 신앙도 짝퉁이 많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도 짝퉁이 많아요. 껍데기는 다 명품같이 돼 있는데 짝퉁은 어때요? 짝퉁은 처음 보기엔 똑같아요. 남 보기엔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진짜 가짜가 나타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그 사람이 속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야 가짜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다 진짜 같아요. 전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세월이 간 다음에도 아 그때 그 사람은 정말 그랬다. 그때 그 목사님은 정말 그랬어. 그때 그 장로님 참 그때 필요했는데 하는 이런 말이 남아야지. 아유 그 인간 이제 갔어. 귀신은 뭐 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이야기로 뒷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몇 사람 소개하고 뒷사람이 추한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제 모습은 어디 속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뒷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하면 저는 저는 이건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니까 그냥 저는 이걸 설교를 갖고 옵니다. 제가 특별히 부흥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꾸밀 것도 없고 꾸며 봐야 이 얼굴에 뭘 바르고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같지. 자 저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는데
형한테 애매하게 미움받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꿈이 있는데 워낙 귀한 꿈은 좀 마음속에 감춰야 돼.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 부부간에 했던 좋은 이야기는 마음속에 숨겨놓는 거야.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니면서 펼치고 다니면서 어제 우리 남편이 있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푼수라고 불러. 근데 교회 속에는 그런 푼수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감추고 가만히 살면 좋아. 그리고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때 이런 은혜 받았지. 바울이 이렇게 말해. 바울은 14년 전에 3천천의 세계를 봤대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근데 하도 남들이 무슨 뭐 난 은혜를 받았느니 하늘을 받느니 떠드니까 내가 부득불 말이에요. 부득불.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부득불만 하는데 하면서 14년 전의 사건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비밀은 마음속에 두는 게 좋아요. 자는 거야? 뭐 비밀이 있기나 해요, 여러분? 자, 귀한 비밀이 있으면 감춰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없는 것도 만든다? 없는 것도 만든 것처럼 다니면서 더 뭐 이렇게 떠드는데 귀한 건 감추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때요? 꿈을 꿨어요. 너무 귀한 꿈이죠. 이걸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말하고 형한테 말하니까 미움 살 수밖에 없지. 또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자식이 둘이 있으면 편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은 편애가 없습니다만 할지 모르지만 아이가 둘이 있으면요, 이쁜 놈이 더 이쁜 놈이 있다. 자, 흔들어 봐. 똑같아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이뻐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내 자식인데 다 똑같은 내 자식인데 어때요? 더 이쁜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쁜 놈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면 이게 편애가 돼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요셉의 형제가 쭉 있는데 어때요? 특별히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사랑한 것을 뭐로 표시하는가 하면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채색 옷은 그 당시 염색이 안 됐기 때문에요, 꽃을 따다가 다 물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형제 나가서 일하는데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히고 항상 집안에 뒀어요. 이런 편애는 반드시 가정을 깨트려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이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쁜 사람이 있다. 나만 그런가? 뭐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와서 무슨 뭘 사서 뭐 주거나 뭘 먹여서가 아니라 더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이쁜 거야. 근데 이쁘다고 해서 목사 사람을 갖다가 어때요? 이쁘다는 표시를 하면 사람 쫓겨나. 그래서 어때요? 왕따 당해. 난 그걸 수없이 보며 살았어요. 아, 저 양반은 정말 참 괜찮다.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면 어때요? 금방 같은 구역에서 같은 교구에서 혹은 주변 사람에서요,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이런 인간이 몇 명 있다. 여러분 동네 말고 목동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깨트리고요, 편애는 반드시 어때요? 가정을 깨트려요. 요셉의 부모가 편애했습니다. 근데 또 요셉이 꿈까지 꾸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간 게 아니라 심부름을 간 거예요. 자, 너네 형들이 도단강에 갔는데 멀리까지 갔으니 한번 가서 봐라. 잘 있나 좀 보고 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형들이 볼 때는 심부름이 아니라 저게 정탐하러 왔구나, 우리를 갖다 고라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 직전에서 노예상에게 팔려가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가서 노예를 갑니다. 또 노예가 되었는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참 더러운 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철석같이 구형을 해주겠다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젠 도저히 형들이 살 수 있는 곳에 기근이 오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요셉이 총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나 나 같으면 어때요? 원수가 왔구나, 보복을 할 텐데 어디 요셉은 자기 신분을 속인 채 형들을 돌봐줍니다.
저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이 왔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이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그런 말합니다. 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식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말한 요셉.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 수십만의 어려움을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되어 생각하면서 우리 형들을 위로하는 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최소한도 저는 어저께인가 뭐 그저께 어떤 정치인이 말하다고요. 정치도 의일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도 의일입니다. 전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요. 신앙도 의리다. 신앙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슨 한영제요 자매했으면 여러분 최소한도 기본적인 의리, 조폭만도 못해요. 양아치만도 못한 게 믿음이 됩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뭐 좀 신소리가 들리면 툭하면 교회 옮긴다 그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툭하면 뭐 한다 그러고 이건 저는 양아치만도 못한 거예요. 최소한도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무슨 같이 무슨 형제여 자매하면서 별짓 다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냥 등 돌리는데 이건 세상 사람도 못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해서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시킨 그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서도요 오히려 그의 자녀들까지 키우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 오히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좋은 요셉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원래 그 포로 아닙니까 여러분.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귀족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였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거 먹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먹지 않아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왕으로 인정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리가 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포로에서 굉장한 신분 상승이죠. 근데 다니엘 평생 동안에 왕조가 3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은 뭐예요? 지금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땐 전쟁에 지기도 해서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에 보세요. 참 적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내 편 아니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어때요? 그 당시엔 왕조가 바뀌면 아주 중한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물을 멸해버렸어요. 이게 이조 정치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총리예요. 그럼 당연히 죽어야지. 그래도 불구하고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에 그는 계속 총리예요. 왜? 신앙 위에는 흠잡을 게 없어. 아무리 총리하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가 해온 것을 보니까 자기가 다 신앙이 다른 것 이외에 우린 이방신을 믿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네. 이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흠잡을 게 없으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신앙은 달랐지만 그러나 삶이나 행동이나 말에나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총리 주책을 또 맡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냥 뭐 조금만 정권이 아마 정권 바뀌면 수없이 갈 걸요 또. 내내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뭐 누군 뭐 했고 누군 잡아놓고 이거다 또 끝날 거예요. 또 바뀌면 또 역시 또 반복되겠죠. 우린 지쳤어요. 이제 그 꼴도 보기 싫어. 자기들은 뭐 매일 나와서 무슨 버럭 소리지만 그러나 난 참 전에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거 보면 신기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이번에도 만장일치 한 거 있다 여러분. 자기 월급 올리는 건 만장일치 이번에도. 그런 건 다 서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월급 인상하는 건 다 이번에 어때요? 만장일치요.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것도 싫다고 그러지 왜? 나중에 다 남들이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니엘을 세 왕조가 바뀌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다 평가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누구야? 아, 이건 뭐 포로 출신이네? 이거 집안이 어떤 거야? 하면서 쭉 다 했더니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다시 써야겠다 해서 쓰는 것처럼
다니엘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술만 하잖아요. 그리고 9장 22절에 가면은 그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만 한 다음에 힘을 얻고 나서는 다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유대인 편에서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던 그 다윗, 바울,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디모데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자기 길을 마쳤다. 난 여기까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면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삶, 바울의 목회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당시는 다 큰 일을 했고, 그 당시는 전도 많이 했고, 그 당시는 교회를 많이 세웠고, 그 당시는 뭐 했는데 뒤에 보니까 구렸다면은 누구도 바울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무슨 뭐 어려교회 목사야, 저 사람이 어디서 뭐 몇 명이 목회했었어, 저 사람이 뭘 했어, 이렇게 떠들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곧 뒤에서 나중에 어때요? 판단을 하게 되면 없을 사람 많아요. 그렇게 유명했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 뭐가 있었대. 그렇게 목했는데 뒤에 가니까 했대. 저는 교회를 한 40년에 개척했는데요. 그때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문 제1호에 실은 것이 뭐냐면 선악과란 제목으로 제가 실었어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너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주셨습니다. 다 공짜야, 공짜.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 와이가 와서 싹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하와가 어때요? 지금까지 늘 보고 살았던 선악과인데 그것이 갑자기 한 마디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 죽도 하고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먹잖아요. 자, 먹은 것은 하와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책망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와가 잘못했으면 하와가 책임을 져야지 왜 아담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가장이야. 가장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야. 모든 집의 문제의 책임은 가장한테 있어요. 가장들 왜 가만히 있어요? 모든 집에 전 가장이 알든 모르든 모든 집의 문제는 전부 다 어때요? 가장의 책임이요. 모든 교회 문제는 알든 모르든 다 목사의 책임이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아담도 먹었지만 하나 먹으면서 어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게 뭐예요? 선악과 하나 먹은 거예요. 인생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했다 할지라도 잘못 하나 건드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선악과가 있어요. 신앙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도 있어요. 목사도 다른 건 다 했다 할지라도 목사도 이것 하나 잘못 건드리면 지난 모든 목회를 다 잊어버리는 선악과도 있는 거예요. 사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문 1호에 선악과란 제목으로 썼어요. 선악과. 여러분,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 먹음으로써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과 저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 잘못 건드리면, 하나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뭐 다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청빈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니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뒷구멍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뭐 집이 한 데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으로 보기엔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뒤로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남들이 나중에 뒷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새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우리 그 서신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참 바울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니까 이교들 다 옛날에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몇 마디 했는데 금방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아마 심한 안질병 환자 같아요.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질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눈에서 고름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뽑아주고 싶어요. 뽑은 거야, 안 뽑은 거야? 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눈을 뽑아서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얘기는 눈을 뽑았어, 안 뽑았어? 안 뽑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눈을 뽑아서 당신 주어서 당신이 목했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얼마나 목사님의 사역을 후원했으면, 얼마나 목사님을 정말 존경했으면, 목사님이 눈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니까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못 드린다 할지라도 눈을 뽑아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금방 몇 마디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랍니까? 저게 목사야? 저게 목사야? 아니, 목사면 사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예수도 무한한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이 추천서가 있어 뭐가 있으면서 금방 나온 것이 뭐냐면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금방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했다가 어때요? 금방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사도권을 말합니다. 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면서 그는 사도권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수요일마다 요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목사가 누구냐?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진짜 목사가 누군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받았다. 이게 진짜 목사예요. 뭐 와서 기도원 가서 이열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신학교 가서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내가 직접 듣고 가도 못 가는 판인데 남이 가야 된다는 소리 듣고 가는 사람은 가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난 직접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추천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내가 목사 되었다고 말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부터 직접 사명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목사예요. 두 번째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 모든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던 교인들이 금방 뒤통수에 대고서 저게 목사야 이러고 있는데도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목사 편이 있는 건 아니잖아. 흔들어봐. 교회도 여당도 있고 양도 있는 것처럼 다 목사가 하는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나 절대로 교회 속에서는 당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의도로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광화문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무슨 당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교회 속에서는 예수당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속에서 나는 빨간 당, 난 파란 당, 무슨 당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 교회도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거는 밖에서 당신이 하는 거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짓 하지 마라. 교회는 다 똑같은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만 있는 거지 이 속에 들어와서 무슨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강적들이 나와서 논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거는 당신들 직업이야. 교회는 여기는 신앙이지 직업이 아니잖아. 나가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뭘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 우리는 여기는 예수당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혹시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교회마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어때요? 자기를 뒤에서 욕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이게 못 사요. 너는 내 편이니까 너는 내가 평강을 빌어야 되고, 넌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뭐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 편이든 네 편이 상관없어. 다 맡겨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러나 사실 목회보면요, 사람을 좋게 하려면 인간들이 인상 쓴다? 그지?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해, 참 이상해. 왜? 자기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성경 사람이 이상해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하나님이 노해.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또 하나님만 좋게 하면 인간들이 어디에 다 삐져가지고 어때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목회했다. 이것은 계시가 뭐예요? 계시 완성은 말씀이에요. 난 말씀 목회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혈육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말하는 것처럼, 자, 이 바울이 자기 일생일대에 변하고 오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은혜 받았으면요, 가서 사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사울이, 그가 어때요? 간 곳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혈육을 만나서 늘어난 것도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씩이나 기도하고 온 것처럼, 바로 매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일만 생기면 쫓아가서 김집사, 박집사, 장로님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이게 목사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 세웠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교인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옆에 지금 바울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큰일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내본 적이 없어. 입만 열으면 예수, 입만 열으면 예수였지, 나 바울이 좀 이 얘기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부흥사들 다 다니면서 자기가 했고 얼굴을 내세우고 맨날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부끄럽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고 그렇게 많은 교회에 있으면서 어때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남들이 몰라. 이 사람 누구예요? 왜?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해본 적이 없어. 입만 열으면 예수 자랑, 입만 열으면 예수 자랑했지 한 번도 자기 자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요. 다니면서 예수만 잘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가 뭐 했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바울이 아주 훌륭한 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보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안디옥에 오면 이방 땅이니까 더불어 가서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법입니다. 근데 이방 교회에 왔으니까 총회장이었었죠. 같이 쭉 앉아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 제자가 툭 들어온 거예요. 전혀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야고보 제자가 툭 들어오니까 전 자기가 앉은 자리가 어때요? 앉아서 안 되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른 안 먹은 척 내숭을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당신도 살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가 살라고 하냐? 당신도 못 살면서 왜 우리가 살려고 하냐?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모든 교회 총회장 앞에서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감히 지적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사가 누구냐?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지. 자꾸 교회는 이렇게 해요. 교회는 덮어요.
그 교회는 덮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있잖아. 은혜가 아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손이 지금 다 젖었는데 여러분 이 손을 어때요? 고름을 짜지 않으면 나중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덮고 가는 거야. 이것도 덮어 저것도 덮고 가다 보니까 나중엔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뭘 잘했냐? 가는 감히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예요. 저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끝에서 있어요. 우리 이대 목사를 구하는데 이대 목사는 이런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하면서도 어때요? 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그래서 뒷모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좋게 하십시오.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보다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 것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여기 기도 오시는데 아침에 날씨도 추운데 나오니까 혹시 자제분이 안 그래요? 엄마 추운데 어디 가? 나 기도원 간다. 또 가! 거기 또 가는 거야!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엄마가 기도원 같지만 변화받은 게 없잖아. 그렇게 엄마가 시간마다 기도원 같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 이 추운데 또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가도 별 볼 일 없잖아 얘기예요. 이게 우리 뒷모습이에요. 우리의 뒷모습은, 신앙의 뒷모습은 우리 교회 후배들이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뒷모습은 우리 자녀들이 평가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은 속일 수가 없잖아. 저도 목회하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교회 우리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로 다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들이야. 아유 김 집사이잖아. 참 요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무슨 믿음이 뭐가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아유 개떡 같은 믿음인데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김 집사 때문에 괜히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보지 않게 싸움 붙어. 근데 해피리면 보니까 어때? 근데 내가 가정주간이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 얘기 되는데 선생님 할 수가 있어? 어제 싸웠는데 가서 탁 가운을 서 있고 거기다 후드를 걸치고 여러분 가정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어. 놀고 있다 씨. 어젯밤에 싸운 거 봐라 씨. 사람은 가족은 못 속이잖아. 그처럼 내 믿음을 누가 평가하나? 믿음은 후배들이 평가해요. 여러분의 믿음 누가 평가하나? 여러분 가족이 평가해요.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이 평가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평가해요. 아이고 엄마 또 뻥이네. 아이고 아버지 또 뻥이네. 장로라고 나와서 떨어가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데 속에 있는 저 아들이 어때요? 놀고 있다 씨. 왜? 애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아이들의 평가에 여러분 좋은 모습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았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그래도 우리가 힘들 때 엄마가 기도했잖아. 난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유 우리 엄마는 세상에 좀 일만 생기면 떠르르 정치러 가더라. 애들이 다 알아. 그런 사람이 4명 왔다면 일만 생기면 정치러 하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자. 아멘. 저는 추한 모습 여러분 몇 명 소개할게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이 가장 추하다 그러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항상 12제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써요. 맨 마지막에 씌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말았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는데 굉장히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사람 재정부장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나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지 돈을 아무나 누구한테 맡기나요? 자, 어느 공동체 작든 크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간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이에요. 뭔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인정하실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계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수천 명, 모이면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헌금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맡았으니까 얼마나 큰 걸 맡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가 배신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날 팔 거야. 다들 걱정하면서 주여 누굽니까? 누굽니까? 했더니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놓는 사람이야. 하는데 어때요? 가론이 나와 더불어 함께 손을 놓게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예요? 그러니까 맞아. 한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다. 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잡히시는 날도 서로가 짜고 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님 모르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입맞출 테니까 그게 예수야.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때요? 그래 친구야. 빨리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주셨어요.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와서 예수한테 무난히 입맞춤을 했던 배신자. 그의 뒷모습은 어때요? 앞모습은 12제자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3년씩 다니면서 어디 모임에 가면 항상 앞에서 껐덕거리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의 제정을 맡은 사람이 하면서 아마 폼 잡았겠죠. 그러나 뒷모습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껍데기는 어때요? 다 내가 교회 속에 모여 할지 모르는데 뒷모습은 배신자도 많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자고요. 12명이 제자니까 어때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제자니까 어때요? 폼 잘만 하지. 다니면서 줄 서세요. 줄 서 하면서 어때요? 남들 폼도 잡았겠지. 근데 어때요? 그의 뒷모습은 어때요? 배신자의 대명사예요. 유다가 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많아요. 유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뭔가 할 수도 있는 말이 참 많습니다. 왜? 유다는 그는 혁명당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앞으로 로마의 군병을 다 몰아내버리고 왕 되실 예수를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나 죽어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큰 실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왜 죽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그의 뒷모습은 은 30이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속에 할 말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할 말도 많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배신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이 교회 속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 속에 할 말씀 많습니다. 나름대로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파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12명이 지나니까 어때요? 남들이 다 존경하면서 아유 유다 했으니까 얼마나 어깨 힘주고 다녔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들이 폼 잡으면서 다녔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요, 내가 이 교회 권사요, 내가 이 교회 목사요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들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뒷모습.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어쨌든 제자였었고,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봅시다, 여러분. 그럼 평신도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어때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는 전부 다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 내 것을 내놔야 그것 없는 사람은 안 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다 가서 헌신하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하자 해서 갖고 있던 밭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놨던 밭을 팔아서 현금이 된 거예요. 땅일 땐 몰랐는데 현금으로 바뀌고 나니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대답을 안 해 왜? 평상시엔 몰랐어요. 난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부흥회하거나 혹은 뭐 은혜 받으면 어떤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요. 어렵게 사는 건 내가 아는데 반지를 갖고 와서 반지. 목사님 결혼 반지예요.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갖고 가세요. 왜요? 받은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아니까 나중에 집사님 남편은 불신자인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당신한테 팔았어.
나중에 당신이 혹시 돈이 되면 그때 헌금해. 한데 이사 갔다. 나 후회 많아. 그때 받을 걸. 아이씨, 그때 받을 걸.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은혜만 받으면 집무서를 주고 집무서. 나 괴로워 죽겠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요, 저희 교회 그 1층에요, 이 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우리 유리 건물이거든. 유리인데 그 문만 철문이에요. 철로 문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육군 소령 출신인데 특수대 출신이지 술만 먹으면 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를 갖다 가서 철로 막았다니까. 왜? 부인이 항상 밤만 되면 기도로 온다고 와서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남편이 싫은 거야. 밤마다 술 먹고 있는 게 싫으니까 그냥 기도하러 와. 그래서 교회 와서 있으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와서 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요, 은혜 안 받으면 집무설과 집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다음에 갖고 올 때는요, 도장도 주세요. 도장도. 집무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도장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어? 그래서 제가 꼭 말합니다. 부흥회 때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집무서 내실 분들은 반드시 도장도 지참해 줄 것. 또 금부치나 은부치를 내실 분들은 반드시 보증서도 줄 것. 그래야 제가 받으니까 다 별관 걸 다 한다. 자, 처음에 땅을 낼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주변에서 어떻게 같이 헌금 헌신하니까 좋은 마음이었었어요. 나도 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에요. 잘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그게 돈이 되니까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6명 있어 지금. 옛날에 땅일 땐 몰랐는데 돈으로 바뀌니까 이게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럼 나중에 노후는 어떡하지? 나중에 그러면 애들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보, 어차피 뭐 그냥 우린 내용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조금만 드리자. 그리고 조금 띄워놓지 뭐. 여러분, 이것도 큰 거예요. 사실은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성경보니까 어때요? 부부가 같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땅값 일부를 바치고 베드로한테 가져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냐? 그럼 여기 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 속인 적이 없습니다. 와서 목사를 속였습니다. 배를 속인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고 배를 속였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왜 목사를 속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를 속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한번 현실로 보자고요. 자, 그들이 나름대로 어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무슨 뭐가 필요합니다, 뭐 합니다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밭을 헌납한 사람이에요. 그때 어때요? 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참 믿음 좋네. 세상에 밭을 냈다면 하면서 소문 났을 거예요. 그러나 안 보기엔 그렇게 멋있게 은혜롭게 했지만, 그러나 뒷모습은 뭐예요? 교회는 목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망한 사람으로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뒷모습이에요. 앞모습은 헌신인데 뒷모습은 뭐예요? 바로 망한 사람이에요. 속여서. 전 어저께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2차 포로 기간에서 돌아갑니다.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바벨론에서 뺏겼던 다 금과 은과 혹은 이런 기물들을 다 갖고 가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인수할 때부터 다 셉니다. 그런 두목을 둬가지고, 사람을 둬가지고 다 일들이 금이 몇 개, 은이 몇 개, 그릇이 몇 개 다 씌워가지고, 그리고 그 먼 거리 다시 바벨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까지 와서 인수인계하면서 다시 이것을 다 세가지고 인수인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물질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까지 포로로 부습해 갈 때 다 뺏겼던 것을 갖고 가는데, 그냥 이만큼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금그릇이 몇 개, 은그릇이 몇 개, 금이 몇 달러 다 쳐가지고 확인하고,
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인수인계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정확하게 세해서 인수인계처럼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인수인계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 자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혹은 뭐 속회라도 합니다만, 자 구역 예배 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 예배 헌금이 뭐 18,000원 나왔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다 내야겠다 하고 이제 구역 예배 나왔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이마트가 있으니까 이마트에 가다 보니까 저 썼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세일, 김 세일. 정말 써 있어. 우리 교회 앞에 가봐. 그래서 나도 샀어. 그래서 김 세일 한다고 그래 가서 보니까 아유 싸다. 반값이네. 그래서 돈이 없어.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 18,000원에서 8,000원만 떼어가지고 가서 김 샀어.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8,000원 채워놨어. 된 거야 안 된 거야? 똑같이 18,000원이잖아.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돌이 똑같으면 액수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단돈 1원도 바꿔치기 돼도 안 되는 거고, 단돈 뭐 그 10원도 바꿔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이 드렸을 때 그 헌금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대로 갖다 드려야지. 중간에 어때요? 교환하거나 바꾸거나 자기가 쓰거나, 이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답이 정확해야지. 그 문제가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복은 없어요. 제사 5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만져서 깨트리거나 파손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예요. 제가 워낙 우리 교회에서는 나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짠돌이야. 등치값도 못해. 뭐래요? 가는 데마다 나는 일이 뭐냐면 에어컨 끄는 거. 이게 내 일이요. 가는 데마다 불 끄는 거. 이게 내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짠돌이지. 이 더워 죽겠는데 맨날 끄고 다닌다고. 그래서 난 짠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여전도에서 말이죠, 다 단체로 몰려. 단체. 나 이런 무서워. 목사님 면담해요. 하고 단체로 오면 난 무서워.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다 바꿀 겁니다. 뭘 바꾸는데요? 나만 바꾸지 마. 그랬더니 이번에 다 바꾼대. 뭘 저러니까 그릇을 바꾼대. 왜요? 지금 그릇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좋은 그릇이 있대. 쇠를 만들었어요. 안 깨지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또 옛날에 비디오 탭을 들고 왔더라고. 비디오 탭을 탁 트니까 뭐냐면 코엘 접시야. 옛날 선전 보면 어때요? 접시가 탁 굴러가다가 떨어져. 턱 떨어지는데 안 깨지고 텅텅텅텅텅 굴러가. 그래서 이게 안 깨지는 접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우리가 매일 깨져. 분명히 선전에는 분명히 안 깨진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깨져. 왜? 원반 던지기 하나? 아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끼지 않으니까. 내 직권은 아끼니까 안 깨져요. 근데 어때요? 교회권 아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막 쓰는 거지.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깨뜨리면 옛날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유, 평상시에는 안 그랬겠지. 내가 있으니까 아유 미안해.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깨뜨린 게 미안한 거지. 우리 봉사들 툭하면 어때요? 못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야. 당신은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죄송한 거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저처럼 속건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쓰면, 물건을 잘못 쓰면 쓰는 게 속건제예요.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 배상하고 예물을 드려서 더요.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내 사표는 어때요? 나도 헌금했다. 나도 땅 헌금했다 하고 다니면서 폼 잡았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뒤에 모습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는 헌금 떼어먹고 망한 사람이고 말았어요.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려고 애써요. 뭔가 남들이 볼 때는 헌신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헌신도 믿음도 우리 봉사도 우리 헌금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불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금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해서 자기 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에요.
노조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주로 텔레비에 나오면 머리 깎는 게 담당이야. 이 담당. 거의 뭐 그분이 그냥 나오면 그분은 머리만 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그래 몇 년 동안 계속 머리 깎아가지고 월급이 얼마나 올랐어요? 했더니 우리는 목사님 이게 직업입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 깎는 게 직업이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노조는 데모를 해 산다는 거니까 그건 자기 직업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주정 헌금을 주일날 하는 헌금을 봉투 보니까 1,000원짜리 하더라. 1,000원. 근데 그렇게 데모해가지고 10년 지나서 얼마 오르지 모르는데 지금도 1,000원이더라. 아, 데모에서 올랐으면 그것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머리 깎으면서 말이죠. 데모해가지고 월급이 올라갔으면 하다못해 주일날 헌금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머리 깎으면서 돈 들어달라고 그러고 함께 드는 건 그렇게 똑같이 드는 건 내가 볼 때 안 맞네. 제가 좀 이런 소리 좀 해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래도 누가 가르쳐주겠어? 여러분 내가 가르쳐줘야지. 자, 우리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혹시 여러분과 저가 드리는 헌금이, 드리는 헌신이, 드리는 봉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냥 남들이 다 했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에휴 그냥 나도 좀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그냥 모양만 내는 건 아닐까?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대정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대정부에서 저희가 보고하잖아요.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어제 보면요, 아주 그 가끔가다 한 번이겠지만 세상에 이마트 영수증을 얻은 사람은 집어넣어. 헌금 봉투에다. 아예 안 넣는 게 낫지. 왜? 남들이 다 헌금에 뭐 손 들어가니까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안하니까 어때요? 그냥 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하니까 어때요? 그냥 그걸 갖다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복을 달래. 여러분 그게 복 받으시죠, 여러분? 아니요. 복 받게 살아야지.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했네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요. 제가 들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배는 언제야? 예배는 여러분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가 예배고 나가서 사는 삶이 예배예요. 예배는 반드시 어때요? 마지막 축도까지 헌금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꼭 설교만 들으면 나가버려. 이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와서 어때요? 그냥 와서 맥자부터 들고 가는 거지. 그건 동냥하고 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 몇 푼이 아깝고 어때요? 식당 가서 줄 서는 게 그게 번거로워서 일찍 간다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폼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헌신, 올바른 충성,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보실 때 너 잘했다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만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데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 사도에 보니까 편지를 쓰면서 데마가 너희한테 물어난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또 빌레몬서에도 마찬가지로 데마를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바울은 동력자라고 데마 말하고 있는데 그 감옥 속에 있던 그렇게 같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허전했을 거예요. 지금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있는 그 사이에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 떠나버린 것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뭐 큰 일을 한 사람 아니었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나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말입니다. 아마 혹시나 이래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옮겨볼까요? 이래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계세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왜?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나무도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요, 나무가 뿌리를 파서 옮기면 최소한도 3년 아파요. 3년. 가서 여기 있던 나무를 옮겨서 이쪽에 시키려면요 최소한도 3년 동안 어때요? 몸이 아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못 내리니까 어때요? 그거 너무너무 아파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3년이 지나가야 뿌리가 박히고 3년이 지나가야 그때부터 어때요? 물을 먹기 시작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 번 교회로 옮기면요 최소한도 몇 년이 어때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가면 어때요? 목사님 설교가 다르지요. 가면 어때요? 더 주변 환경이 다르지요. 모든 게 달라지니까 어때요? 거기 적응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몇 년이야. 그런데 또 한 3년 있다가 또 옮겨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어때요? 껍데기는 좋은 나무인지 모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돼요. 그냥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난 이걸 고민하지 마. 난 목사니까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어때요? 우리 교인이 하나 그럽시다. 정말 괜찮은 교인인데 지금 그 사람도 목사가 됐고 지금 저 남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학교 그 설립자인데 목사님 왜요? 나 교회 떠납니다. 왜요? 나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서 그런 데 찾으면 나 좀 알려줘. 나도 그리 가고 싶으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야 서로. 좋은 가정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좋은 가정으로 시집가고 좋은 장가는 거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서 함께 만드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전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큰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없고 어때요? 설교 평가합니다. 아니요. 대마 보세요. 가장 바울이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허전함 때문에 어때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날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동지란 말을 참 좋아해요. 동지. 동지 섣달이 아니라 그냥 동지. 동지라는 것이 여러분 전우예요. 전우. 신앙 있는 동지입니다. 난 이 말 이거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니까 왜 동지냐? 우리는 똑같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한 지역, 목동이라는 지역에 파송받은 우리는 전투원들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같고 똑같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동지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우리 행군을 하게 되면 가다 지친 서서 넘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전우는 버리고 가지 않아. 나도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어때요? 넘어진 전우를 버리지 않아. 그래도 그 전우의 어떤 총을 내가 짊어지고 또 그 전우에 또 다른 곳은 배낭은 저 사람이 짊어지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전우지. 조금 잘못하고 여러분 쫓아버리고 내버리고 이건 전우가 아니에요. 전우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속의 믿음의 동지예요. 한 지역에 파송받은 동지들입니다. 좋아도 싫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좀 힘들 때는 어때요?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동지입니다. 근데 대만은 어때요? 한땐 동지였지만 결국 나만 살겠다고 바울을 버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마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과 동지를 버린 사람 대마, 이렇게 뒷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 내 얼굴 볼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등을 보여줄게 해서 하나님이 등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 설 때 감히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등만 봐도 이렇게 환하신 분이에요. 그처럼 앞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뒷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12월을 거의 다 가는 이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지나간 1년 동안의 뒷모습을 돌아봅시다. 내년도에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의 꿈을 꾸고 그러면 다 좋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뒷모습을 누가 평가할 거냐? 여러분의 가정의 뒷모습은 여러분 자녀가 평가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고 자녀가 평가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떠난 다음에.
교회 속의 뒷모습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우리 후배들이 평가할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전사님,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믿음의 후배들이 평가해요. 지금 정치는 누가 평가하는가?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국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전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앞모습을 치장하지 말고 뒷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런 찬양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나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이 민족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쉬하는 하나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현재보다 뒤가 좋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셔서 현재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좋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도 오늘보다 내일이 좋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